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지닌 모든 특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가령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한하심,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초월하는 영적 존재이심, 그런 하나님이 지닌 모든 특성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이러한 특성들을 만약에 하나님과 떼어놓고 독립적으로 바라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특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특성들이 특성이라고 불리지 않고 하필이면 영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특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와 만나야만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우 훌륭한 솜씨로 그려진 수묵화 한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그 수묵화에 아무도 모르는 아무개의 낙관이 찍혀 있을 때와 반면에 수묵화의 대가로 잘 알려진 겸재정선의 낙관이 찍혀져 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욱 귀한 작품으로 여겨지겠습니까? 당연히 겸재정선의 낙관이 찍혀 있을 때 훨씬 더 귀한 작품으로서 여겨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 수묵화가 겸재정선이라는 그 존재의 가치와 만났기에 생겨날 수가 있었던 귀함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지닌 특성이기에 영광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무개가 그런 특성들을 지녔다면 그 특성들은 결코 영광스럽게 여겨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특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만남으로써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닌 특성과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하나님의 특성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높여드림으로써 반응해야 한다고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성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함께 서려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매우 짧게 설명해 보았는데요. 자, 짧게 설명하려다 보니 들으시면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의문들이 있으시다면 제 개인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여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기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